찬송가 21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14장 찬송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2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닷새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의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레위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의 지켜야 할 중요한 절기들을 살펴보았는데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이제 중요한 절기들이 모여 있는 7월 첫날을 새해로 규정하면서 나팔로 불어서 지키는 나팔절을 시작으로 해서 7월의 중요한 절기들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7월에 어떤 중요한 절기들이 있을까요? 유대인의 달력 7월에는 사실 1년 중에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속죄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왜 대속죄일이 가장 중요한 절기고 또 초막절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오늘 본문도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26절에서 32절까지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정해진 것을 말씀하고 있고 33절에서 44절까지는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규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부입니다. 대속죄일의 규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실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는 우리가 이미 레위기 16장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대속죄일의 의미는 이 절기의 의미 중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설명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달력으로 일곱째 달 열흘날, 그러니까 7월 10일이죠.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정하셨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지난번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먼저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한 해 동안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더러워진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속죄 의식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속죄일의 어떤 절차나 속죄일에 대한 규정보다는 이 속죄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성회를 열어라, 또 스스로를 괴롭게 해라, 그리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그리고 어떠한 일도 하지 마라, 속죄함을 얻어라. 이게 속죄일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절차의 이 목적이 다 속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일들을 뭐 잘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함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목적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성회로 모여라 그랬어요. 성회로 모이라는 것은 이 모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임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스스로를 괴롭게 해라라는 건데요. 27절에도 나오고 29절에도 나오고 32절에도 나오고 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은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리라. 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속죄의 일에는 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대속죄의 일이라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지키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은혜지만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연약함과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함 그리고 욕망을 따라 살면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참회하는 마음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을 그대로 받는다면 내가 어떻게 멸망을 당할지 또 엄청난 심판에 대한 경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죄인된 모습으로 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아주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참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참회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은 오늘 말씀대로라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심정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은 속죄함을 얻는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참회 기도를 드릴 때는 사실 여기저기에서 막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막 스스로를 막 괴롭게 하면서 또 자책하면서 내가 왜 지난 주간에 죄와 싸워서 온전히 이기지 못했을까? 왜 내가 내 입술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쏟아냈을까? 또 왜 죄의 사슬을 온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또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지었는가? 막 이러면서 죄에 빠진 자기 자신을 막 한탄하고 탄식하고 막 괴로운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참회 기도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하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죄인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속죄함을 받는 순간만이라도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탄식하지 않고 스스로를 괴롭게 여기지 않는 것은 속죄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30절을 다시 보면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절기도 그렇지만 이 속죄의 일에는 우리가 하던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속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는다면 우리가 거기 외에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는 것이죠. 31절을 보면 다시 한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어디에 거하고 있든지 있는 자리에서 대속죄의 일을 기억하고 대대로 지켜라 말씀합니다. 또 32절에 보면 7월 9일 저녁부터 이튿날 10일 저녁까지 안식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예배 드리고 나면 안식일을 지켰다, 의무를 다했다가 아니고 사실 24시간 내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해결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은혜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의 일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정리하고 다시 정결함을 얻어서 새롭게 거룩함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대속죄의 일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함 받고 거룩한 모습으로 새롭게 새 출발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살펴봅니다. 아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에는 중요한 날이 많이 모여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 도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정리를 해보면 6시 방향의 맨 아래쪽에 7월 1일 나팔절이 있다 그랬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 된다 그랬고 7월 15일은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절기들이 모여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막이라는 말은 원래는 이 나무나 풀을 엮어서 햇빛이나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처소를 초막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장막 역시 한 대에서 일시적으로 임시로 거처하는 그런 장막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건축법적으로 기초를 쌓고 돌로 짓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언제 이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텐트처럼 임시로 이렇게 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이제 절기인데, 성경을 보면 초막절은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부른다 그랬습니다.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보면 거두어서 저장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렇게 추수를 몇 번 하게 되는데, 초실절 때는 보리를 추수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77절에는 밀을 추수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 유대인의 절기 도표를 통해서 보면 이제 3월에서 숫자로 이제 3월에서 6월에 해당되는 이제 달들을 보면, 그때 이렇게 포도를 수확하기도 하고 여름 과일을 수확하기도 하고 올리브를 수확하기도 하고 각종 과실들이 이때 이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 밀을 추수하고 이런 과실들을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모아서 저장해 두게 되는데, 이것을 수장절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때 역시 풍성한 제사를 드리고 잔치처럼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3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로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35절에 보면 이날 역시 성회로 모여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36절에도 보면 초막절로 지키는 이래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8일째 안식일에도 성회로 모여서 다시 제사를 드리고 또 이날 역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37절에는 초막절에 드릴 제물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화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서 드린다는 의미를, 불로 태워드린 제사를 전체를 화제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번제, 소제, 희생제물, 전제를 이렇게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38절을 보면 화목제의 종류인 서원제, 감사제, 또 자원제를 또 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9절에 보면 이 날이 초막절과 수장절 이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도 안식할 것이요. 그러면서 추수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첫 안식일과 그 다음 안식일까지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40절에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뭇가지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막 흔들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절기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만끽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또 하나의 규정을 설명합니다. 42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그랬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있지만 그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주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 거처입니다. 겨우 비바람과 햇볕을 막을 수 있는 임시 거처죠. 집보다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 이유를 43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더라도 일부러 이 절기가 되면 광야로 나가서 초막의 불편함을 겪어봐야 그때를 기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아무리 옛날 얘기해도 그것이 우리 속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 고생했던 현장을 보거나 또 현장에 똑같은 고생을 체험하거나 하면 그때 정말 그랬었지.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었지. 이걸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훈련을 하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오늘 23장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 절기들을 한 군데 모아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주를 위해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기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우리의 시간과 인생과 일정의 우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또 시간 활용에 있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절기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시간, 일정,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우선권이 있고 주님께 주도권을 맡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내 계획대로 먼저 하고 남는 시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를 쪼개어서 주님께서 맡겨준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